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셨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심을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거 있고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앞에 표현할 게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당신의 은혜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안에서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늘 예배드려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비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 안에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이 사건 속에서 매일매일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몰랐을 때는 그냥 내가 잘났다고 그냥 내 뜻대로 막 갔던 것들 속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뭐 어떤 것을 목적하시는지 의중과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진짜 더 크면서도 그게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막 기쁘고 막 황홀해서 막 환희가 넘치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감사, 그 이해하시죠? 묵직한 감사, 감사하지만 쭉 가라앉는 감사,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제가 저를 볼 때,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을 볼 때 그 진리를 알기 이전과 알고 난 후에 지금 내 마음의 자세라든가 지금 내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에 향한 사랑이 이렇게 좀 달라진 거, 예, 그거를 아버지가 더 사랑. 예, 그걸 느낄 수 있고 그 말은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은 그 내 안에서 그분이 더 어떻게 한 거예요? 커진 거죠. 성숙되다 보니까 사역 면에서도 능력 안에서도 더 파워로 나타나고 드러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느낄 때 이건 내게 아닌데 나는 이렇지 않은데 뭐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서 느낄 수 있을 때 또 감사하죠. 그래서 고난이 참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가 아니라 주일날 산상수훈을 했어요. 산상수훈을 하면서 이제 둘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제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해도 이미 배워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가 막 저주를 받으라 그런 내용은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는 뭐야? 나 죽어야 된다라는 거에 우리가 맥을 맞추고 우리는 알아듣는데 이 유튜브에다가 그걸 올리려고 하니까 멈칫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니 처음 어떻게 딱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떠서 듣게 되면 거기는 저주를 받으래. 저주 받아야 되는 거래 우리가.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앞에나 뒤나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설명하면서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저주받는 게 그게 합당하고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면서 그냥 공개를 안 하고 비공개로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마음에 어떤 결단이 되면 자르든지 아니면 그냥 올리든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쉰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했어요. 그 쉰이라는 게 오늘 해야 되는 날인데 그 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레시 사람의 머리가 형성이 됐잖아 이제 인격체로. 그러면은 이 머리는 인성과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성숙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성령이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다른 표현인데 그 성령의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를 지금 형상화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리로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딱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 영안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성령은 반드시 진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는 그 성령과의 이 갭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속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 머리가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오게 하면 뭐냐면 성령은 해석하는 분이라는 것으로 답이 뜨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해요? 내가 한 말을 내게로 인도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풀어놓고 가신 그 말씀을 완전한 해석까지는 안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미 내면의 것을 품고 얘기를 했지만 성령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셔야 돼. 말씀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른 차원의 모습, 다른 모습으로 보혜사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헬퍼로 오시잖아. 그렇게 오시는 분은 어디로 오냐? 우리 안으로 오시는데 그때는 그게 역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바뀐 상태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셔서 뭐를 하냐면 결국은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인데 당신이 하신 그 말씀, 로고스로 말해놓은 그 말씀을 오셔서 풀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해석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여차저차 해서 얘기가 되어지면 쉬운데, 그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 쉰이라는 말을 하면 찔러, 쪼개다, 부수다, 자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난도질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다시 해석해 준단 말이죠. 다시 산다란 말이야. 두 번이라는 말은 다시 회복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회복하려면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전의 것이 아닌 그 다른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그 회복된 그 영. 천연에 우리는 제가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한 조각의 파편이다. 한 조각의 파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을 찾아 더듬어 가는 게 모든 인간 안에 다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자인데, 그런 파편의 한 조각인데, 하나님을 놓치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놓치고 왔을 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그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거. 그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일단 가야 되잖아요. 뭐 하러 가야 돼요? 생명과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과는 영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율법을 망침하시고 다시 그리스도로 오셔서 결국은 그 마침한 그것의 속뜻, 내면의 뜻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 그게 진짜잖아. 그게 참이잖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는 영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들어온 자는 다시 두 번째 사망이 없어요. 첫 번째는 부활이란 단어를 썼고요. 두 번째는 다시는 사망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이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을 안 당하고 두 번째 사망이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계시록에는 그게 아니라 첫째 부활이요,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첫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활해야 되겠죠. 그 부활한 자는 이제 두 번째로 사망이 이제 없고, 어떻게 해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이런 차원에서 성경이 쭉 이어져 가는 거에서 그 씨는 찌르고 자르고 쪼개고 부숴야 되는 부분들이 이빨이 먹어갖고 완전히 소화해내고 씹어서, 그렇죠. 내 안에 엑기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우리 안에 물을 먹었을 때 하나님 로고스의 말씀을 먹어도 내 안에 들어와서 마임은 어떻게 해요? 엑기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속에서 나오는 즙이잖아, 즙. 쉽게 얘기하면은 뭐든지 짜면 여기서 기름 나오죠. 그건 진 이겨지고 밟히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압축돼서 나온 게 엑기스란 말이잖아요. 그게 기름인 거야, 그래서.
그래서 물은 겉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떠한 거지만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거라면 그것이 씹어서 자르고 부수고 해서 그 나온 그거.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짓이겨지고 짓밟혀지고 그렇게 돼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한 그 내 안에 내면의 존재로 계신 그 그리스도는 그게 참 나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예. 그런 과정으로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짓이겨지고 짓밟혀지고 찢어지고 부서졌잖아. 겉에 거는 다. 그렇게 하고 남은 게 그거란 말이에요. 엑기스. 그게 기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 응? 기름 부음을 그래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분과 내가 하나 됐기 때문에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겉에 거가 아닌 그 기름, 엑기스, 그 기름이 내게 부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또 일로 끌어가시니까 우리 정보균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는 나눈 거지만 산상수훈할 때 뭘 했냐면 5장 3절에서 이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그 천국을 하나님은 이제 예표적으로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라는 이제 시작을 여는 거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는 완료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완료로 복을 그 마지막 8번째 복을 주기 위해서 시작은 뭐부터 한다? 영이 가난함을 느낌부터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진행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가난한 자에게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찾으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 결론이 뭐냐, 가난하다라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기 원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난을 통해서 뭔가를 주기 원함이 있는데, 그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이게 지금 오늘 영하고 성령을 지금 얘기하려니까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은 뭐냐, 성령을 뭐냐를 지금 구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대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잘 이제 쉰으로 쉰 윗니 아랫니를 가지고 자르고 부수고 쪼개보자고요. 자, 그냥 볼 때는, 통으로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해 주는구나 라는 걸로 그냥 단순히 흘러갔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근데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는 저 혼자 하면 안 돼. 같이 갑시다. 주의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그 다음 단어예요. 뭐죠? 뭐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시작을 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에게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돼야, 영이 가난한 것을 인식하는 자가 돼야만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 영이 가난하다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A에서 B로 뒤집어진 상태겠죠. 이전엔 내가 부자인 줄 알았어. 뭐요? 그때는 내 영이 뭐였어요? 내 아비, 마귀, 사탄, 응? 이런 족속에 내가 살면서 그런 줄 알고 살았었는데, 이게 나의 실체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적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 그걸 어떻게 돼요? 내려놓게 되잖아요. 비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영이
없다라는 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겠네. 그분이 내 안에 없네. 그 뭐예요? 진리가 내 안에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걸 어떻게 그 영이 보이지도 않는 그걸 어떻게 내가 인식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뭔가가 인식이 바꿔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 율법 단계에서는 로고스로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을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러면서 철저히 이제는 그분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만이 진리네 라는 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내 거를 내려놓게 됐을 때 알게 하심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시작을 여는 거니까. 이제 이게 래쉬란 말이에요. 래쉬. 그래서 이제 그때 가난한 것을 느끼고 애통하는데 그래서 천국이 이제 너에게 줄 거야 라는 시작점을 여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비로소 그에게 임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적인 것은 그만큼 이 땅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붕 떨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산 위로 올라갔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하늘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죠. 단지 해석은 안 해주셨지만 차원적인 걸로 보면 그런 높은 말씀을 진리적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저주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 저주는 어떠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미 저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저주를 나는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가난한 상태가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주인 거예요. 저주야 이렇게 막 저주받아라 우리가 윤리도덕의 인생의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 가난한 자가 돼야 돼. 예.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돼야 돼. 예.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뭐를 하시냐면 뭘 부어요? 그 다음에? 기름. 네. 기름이 뭐야 그러면? 기름. 오늘 이제 성령을 하려니까 기름이 에스비트 몰약 이제 죽고 몰약은 죽음. 그러면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아까 얘기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엑기스? 응? 예,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내면 이 기름은 그러니까 짜서 나오는 거잖아. 겉에서 그냥 흘렁흘렁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인데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일단 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에는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되겠죠. 먼저 받은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하게 하시려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내게 뭐를 부어요? 기름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바로 뭐예요? 성령은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기름을 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붓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잖아. 그러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제가 자꾸 반말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들으면 거슬려. 우리는 괜찮은데. 제가 들을 때 거기다가 요자를 붙여주면 되는데 계속 그러잖아 저러잖아 이렇게 하면 이제 요자를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성령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니까 그 진리의 성령은 여기서 지금 오늘 표현은 뭐예요? 기름을 부으시는 걸로 다른 차원적인 걸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그 성령은 진리. 그럼 기름이 뭐다? 진리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성령과 영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누어지겠지만 그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데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또한 우리를 뭐 하기 위함이에요?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하기 위함이라면 진정한 구원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야 되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기름이 내게 부어져야 됐을 때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추론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단어, 요 문장 두 문장 안에 어마어마한 것을 핵심으로 다 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가난한 자가 그럼 뭐냐라고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를 보내시는데 이게 지금 누구의 사역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되는 사역인 거죠. 또 이 세상에서는 지금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나도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다라면 땅 차원과 하늘 차원을 갈라서 예수가 되어진 자는 이제 이러한 사역적인 면을 우리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나 예수님이나 같이 이제 동질성에서 놓고 우리가 사역적인 면에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은 가난한 자에게 결국은 가난해야 돼, 일단.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누군가를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죠? 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포로됐고 눈멀었고 눌려있는 자가 가난한 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맥상으로도 보면 그렇게 맞아 들어가요. 집에 가시면 다시 복습하시면서 깊이 한번 조용할 때 묵상들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의 은혜의 해는 원어로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야. 주의 은혜의 해를 어떻게 하게?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이제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로 찾았어요? 예, 찾아서 원어로 한번 보세요. 원어로. 그러니까 이거 볼 때 우리는 항상 단어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단어에 막, 우리 번역된 이 말에, 자, 환난. 그러면, 우리 알잖아. 환난이 뭔지. 그게 단어에 묶이는 거야. 근데 그 내용으로 우리는 지금 원어상이 말하는 내용을 배우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환난이 그거야 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아시잖아요. 항상, 온유가 원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온유는 이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우리말은 온유로 번역해 놓은 거 내버려 두고요. 그걸 쓸 수밖에 없어.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온유를 이런 뜻으로 품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가야지, 그 내용으로 가야지, 그 단어에다 묶어서 단어로 가게 되면 거기서 또 오류가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의 번역은 그냥 내비로 두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누가복음 확인을 하면서 가봅시다. 연구원이니까.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다. 자, 기름 클리오. 그랬더니 기름을 뭐해요? 바르다. 그렇죠? 바르다. 그리고 문지르다. 근데 이게 뭐예요? 종교적 직무에 헌신하는 거.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고 문지르는 이유는 종교적 직무에 헌신하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크리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으심 막 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할 때, 뭔가 막 그냥 부들부들하고 막 미끌미끌하고 어떤 것들이 막 우리한테 임해가지고 막 그냥 붕붕 뜨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름을 부은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종교적인 직무에 헌신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 오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듣고, 아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게 이게 종교적 직무에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영이라는 거를 보면 이성적인 영,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이 그냥 영 하니까 막 감정적인 게 아니라 푸뉴마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영은 뭐냐면 어떤 게 참 영이냐면 그 신신타부 갈 때 찌르고 자르고 뽀개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의중, 그 의도가 밝히 드러나잖아요. 이제 지금 자르고 쪼개고 하고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쪼개냐 자르냐 막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찌르고 쪼개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부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지금 다른 차원으로 알아갈 때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원어를 통해서 의중과 의도를 지금 끌어내려니까 신신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씹어 먹어가지고 그 말씀의 엑기스를 꺼내내야 되니까. 그런 지금 종교적인 거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에 접촉인데 그 다음에 5549를 가보세요. 9 크리니조 아니 5549가 아니라 5547이지 47로 올라가세요. 5547로 가니까 크리스토스 그러죠. 근데 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니까 아까 기름을 바르다라는 건 동사죠. 동사 행동이잖아. 행동. 그렇죠? 동사는 움직시예요. 움직시. 움직이는 것에서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럼 명사로 넘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할 때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럴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와의 차이는 동사적 개념에서는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사적 개념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넘어갈 때는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네.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걸 받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메시아. 예, 그래서 예수의 뭐라고 불러요? 거기에 칭호. 그렇게 불리웠다라는 거예요. 예,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5546으로 올라가 보셔요. 5547에서 유래했는데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은 누가에게 부으신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었죠. 그러면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받은 자가 됐으면 우리는 누구를 추종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제는 그분을 추종하는 자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추종자로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545도 보세요. 연고, 바르는 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지금? 상징적으로 특히 성령의 공급.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부었다라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이죠. 성령이 공급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그리스도라고 표현된 성령이 당신 자신을 우리 안으로 오셨다라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지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표현하면 말씀이 로고스다 레마다. 그래서 말씀이 영이다 생명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로지 이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디까지 이제 갔냐 하면 5530으로 가보세요. 5530으로 올라가면 크라우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공급하다. 그 다음에 신탁을 주다. 살짝 스치다. 불을 밝히다. 고용하다. 그리고 사람에 대하다. 쓰다. 그렇죠. 아까도 뭐예요? 크라우라는 것도 종교적 직무에 헌신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크라운 마이가 붙으면서 불을 밝혀. 일단 그 기름이 내게 들어오면 내 안에서 뭐를 밝혀요? 불을 밝혀요. 그리고 공급을 해주셔요. 그리고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렇죠. 고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직무에 헌신할 수 있고 그렇게 헌신하는 목적은 또 나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해주셨고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그 일을 해야 되는
되는 거겠죠. 예. 그런 차원으로 얘기할 때, 자, 요한은 이 크리스마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건 지금 사전에서 제가 옮겨온 건데, 제 생각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의 능력을 주셔서, 예, 이해의 능력을 주셔서 다른 교사를 필요치 않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시다. 예, 그래서 영은 우리의 감각기관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따가 이제 또 조금 우리가 보겠지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야, 그건. 영의 은사야. 영의 은사. 그러면 영 안에는 이 진리의 성령도 포함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영의 은사인데,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이해의 능력. 그러니까 뭐예요? 신신. 해석하고, 씹어먹고, 나누고, 쪼개서, 그 진리의 성령을 이해하는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생각하게 하셔요. 아멘? 이해 가시죠? 그 다시요.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성령이 내 안으로 오시는 거고요. 그 성령님은 오셔서 뭘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가 그리스도 차원으로 보내는데 그가 예수도 되고 그리스도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리라. 예,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5, 27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요 한 주간 지금 이거예요. 바로 이거. 진리를 전하니까 비진리는 어떻게 해요? 믿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예수님이 뭐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뭐 했어? 뭐 했길래 왜 미워해 주여? 그렇잖아. 이 진리를 갖고 있는 비진리와 대적이 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이겨요? 결국은 진리가 이겨요. 예수님 부활하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보낸대, 내가 아버지께로 보낸대. 예수님이. 그렇죠? 아버지께로 갔죠? 내가 다시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내 이름으로 내가 보낼 보혜사, 헬퍼, 그는 어디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뭐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다. 예, 이 진리의 성령, 그 기름 부으심은 신자 안에서 그 권위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말씀을 내가 먹어서 알아진 것만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제는 그 은사 영이 나눠주는 우리 감성, 감각, 오감을 통해서 봤다 떴다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먹어진 그 말씀, 믿음, 예, 그것이 다 바로 뭐냐면 그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먹어서 이제는 배워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 그냥 인간적으로 하면 이렇게 막 난리를 할 수 있어도 있는 거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있고 내 안에서 말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로 일단 들어가게 되고 겉의 것이 아닌 그 내면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되니까 그래 손해보자까지 가는 거잖아요. 니들 맘대로 하세요. 예수님도 그 이기주의자들 그 조금도 손해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욕심, 왜 나는 누구는 이렇게 2개 주는데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줘? 막 하면서 그냥 뭐라도 하나 더 뜯어내고 싶고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그런 마음에 있잖아, 인간들은. 그런데 그거 나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말없이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확 부어지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의 진리, 그 참 마음 이해 가셔야 돼. 요게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참 마음, 예수님의 그 상태는 그리스도였단 말이야. 기름 부음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게도 부어지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예. 요거 이해 가야 돼요. 요게 어떻게 역사되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제 안으로 그게 부어질 때 아,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이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라는 걸로 그냥 납작 그냥 눌려버리는 거죠. 그 말씀에 그냥 압도당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 되니까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제가 그래도 여전히 천연적인 내가 있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서 알았다 할지라도 잠깐만요. 옳고 그름을 선악을 따지겠죠. 그래갖고 뭐 한번 붙겠죠. 근데 그래도 이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그냥 이쪽에서 그냥 네, 당신 뜻대로 하세요. 주시는 것도 아버지요. 가져가시는 것도 아버지요. 아버지가 달래면 줘야 되고 내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주인 손이 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체험하면서 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이거구나. 응? 참 하나님의 진리가 오셔서 하는 일은 바로 이거구나 라는 거를 이 말씀하고 이 삶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가면서 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예. 이렇게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실체를 설명을 하면서 이해 차원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도 기름 부음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이렇죠. 근데 그거는 영의 역사는지만 오감을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땅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차원에서 주신 어떤 영의 역사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말씀의 권위로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끈 거는 아니죠. 그 당시엔 뜨거워서 울고불고 할 수 있고 막 기쁘고 행복하고 황홀할 수 있지만 그 뒤로는 뭐가 남는 게 있겠어요. 그냥 그건 내 감정에 취하고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행복해서 뛴 것뿐이고 즐거움이고 어떻게 조금 나쁜 말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푼 거지. 그렇게 해서 해고 나서 남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그러나 그것도 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혼은 영을 들어가려면 이 혼 열려야 들어가지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어졌다면 반드시 그 다음의 역사는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에게 양식을 먹여서 그 기름을 넣어 주어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파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성령 진리의 성령은 내게 오셔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권위의 말씀은 나를 어떻게 해요? 점점 내 안에 채워져 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파워가 되죠. 예.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은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도 보고 어디 검색에서도 보고 영과 성령의 차이 해가지고 아무리 뒤져도 없어. 나오는 데가. 영과 성령을 그냥 다 동일하게 보고 그냥 뭉뚱그려서 보고 그걸 분리해서 얘기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네이버에서도 보고 다음에서도 보고 그 영과 성령의 차이 넣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또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의 또 은혜고 나누라고 주셨구나 해서 이제 오늘은 그 쉰을 하려니까 이게 딱 뜨니까 일단 이게 우리가 밑정리를 해놓고 나서 쉰이 들어가야 더 확실하게 열릴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요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권위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다. 그럼 요게 진짜 능력이죠. 이게 두나미스라는 능력, 파워, 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역사하는 설교된 말씀을 통하여 신자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기름 부음의 한 몫을 받게 된다. 신자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을 받는다. 예.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 2장 이거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거 그러면서 영에 대해서 벌써 세상에 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쭉 나오는데 근데 영에는 보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미혹의 영을 해서 미혹을 찾아보니까 거짓말 이렇게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 그러면 진리의 반대가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말은 미혹의 영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는 진리와 거짓말을 양쪽으로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아느니라.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이거는 지금 이제 누가복음은 설명이 이제 다 됐고요. 그래서 하늘,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 보면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 하늘을 보니까 이제 오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정말 조금 더 짚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늘을 하샤마인 그러잖아요. 하샤마인. 글씨 쓸 줄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적어도 쓸 줄 알아야 돼. 그거 조금 연습하세요. 하샤마임. 이게 신이란 말이야. 이게 신. 응? 이게 신. 신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써요. 신. 샤나에서 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듣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신이 들어가. 그러면 이게 지금 물이 두 개잖아요. 윗물과 아랫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잖아. 손. 능력에 의해서 이게 뭐야? 해석하다. 해석하다. 예. 해석되어진 말씀인데 요렇게 하면 제가 형용사로 거기에라고 하고 명사로는 이름이 돼버리면 완성된 거죠. 형용사로는 거기에, 명사로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라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다 붙여보면 그 하늘. 그러면 우리는 땅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라 그랬죠? 하늘 되어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완료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임이 이 꼬리형으로 딱 이렇게 꼬리형으로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물이 있는 곳. 저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을 어떻게 개념하냐면 물이 있는 곳. 물은 말씀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 하늘인데 어떤 말씀? 완료됐기 때문에 여기 쉰이 붙었기 때문에 진리가 된 자. 하늘적 차원에서 진리가 된 자. 그 자들이 하늘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그리스도 예수이겠죠. 그러면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있으면 우리도 진리가 된 자면 우리도 하늘이겠죠. 그럼 이게 누구냐면 계시록에 가면 흰옷 입은 무리들 14만 4천 순교자들. 순교가 육신의 순교도 순교겠지만 말씀이 말하는 순교는 뭐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목배임을 당했죠. 예수로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그들이 하늘이고 그들이 순교된 거고 죽은 거예요. 그가 내가 죽었으니까 순교잖아요. 영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통과한 자. 그렇죠.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이제 바깥에서 보통 저기 가서 순교당하면 순교자라서 그 피가 막 신원해달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그 문맥상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본다면 이 땅에서 옛 자아는 죽고 그리고 이제 그분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지금 순교자를 설명하는데 이 하샤마임은 요드매미 요드매미 붙으면 구약에서는 쌍수다. 쌍수. 그래서 쌍수, 짝 얘기했죠. 손이 두 개, 눈이 두 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하늘은 이 윗물 아랫물이 쌍수로 있어야만이 하늘이야. 짝을 이루어야만이 하나야. 다 여러 가지 각도로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짝이 안 되죠. 쌍이. 예. 그러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놓고 보면 그와 내가 하나 돼야만이 쌍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쌍수인데 이게 이제 그 신약으로 가면은 이게 뭘로 바뀌냐면 단수로 바뀌어요. 단수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쌍수인데 신학에 넘어가면
이 단수냐 복수냐로 바뀌어요. 쌍수에서 짝을 이루어야 되는 게 하늘인데 신약으로 가면 단수냐 복수를 바뀌어. 그러면 이 하늘이 단수는 완성된 하늘. 응? 하나가 되니까. 그렇지. 둘은 아직까지는 시작은 열렸지만 완성은 안 된 거. 그러면 이걸 지금 철자랑 지금 같이 나가는 거예요. 시작은 신으로 시작했는데 신으로 시작해서 자르고 쪼개져가지고 여기서는 갭이 있겠죠. 글자는 붙었지만. 그럼 이 타부는 뭐예요? 이렇게 십자가. 이거란 말이에요. 표적. 응?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두 개가 교차로 이 의미를 다 갖고 있다고요. 표시, 표적, 교차로, 뭐 십자가, 뭐 이런 단어를 여기 다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여기서는 마쳐야 되겠지. 그러면 태초에 할 때 아르케 할 때 베레시트가 시작이잖아요. 그럼 이건 알렙이 되겠고 이거는 오메가가 되겠죠.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차원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레시부터 신, 타부에 이렇게까지 이제 여기서는 뭐가 된 거냐면 하늘들이 된 거야. 시작이 있고 아직 완성은 안 됐어도 하늘들이 됐기 때문에 이 하늘이 되어진 자가 예수님 또 오시면은 그때 뭐 이걸 벗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전에 된 자는 어떻게? 육체가 없는데? 영생이라는 거야, 그냥 이제는 하늘에서 그냥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랬잖아요. 오래 기다려서 결국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죽을 거 이게 이제 안 죽고 하늘이 이제 올라갈 때 변화체가 돼서 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 내일 오시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그 말대로 한다면 변화체를 입고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죽은 사람들 이거 다 썩었는데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통하잖아.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이 육체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빠샬에 대한 부분도 언제 한번 자세히 풀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죠. 육이라는 게 있고 몸이라는 게 있고 혼이라는 게 있고 영이라는 게 있다. 응? 그러면 이 육은 이 몸 안에 육 이렇게 담고 있는 거 이렇게 응?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그 계란 항상 그 생각 잊지 마세요. 계란에 막이 있죠. 삶으면 하얀 막. 그게 영혼을 싸고 있는 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 보이잖아요. 그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도 이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영혼을 싸고 있는 이 몸이지. 이거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이건 부모에게 땅의 흙에 땅적 차원에서 받은 몸뚱이잖아. 이거는 그 고기야. 이건 고기, 식용이야, 식용. 응? 사람이 인고기 안 먹는 것 뿐이지 아프리카는 먹을때 중국에도 먹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그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당신이 죽으면 내가 당신 먹을 거야 이런데요. 근데 그 말은 최고의 표현이래. 당신 고기 내가 먹을 거야가 그들에게는 이게 지금 문화가 다른 거니까 최고의 표현이래요.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라는 표현이 당신 죽으면 내가 당신 그거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10살짜리 고기가 제일 맛있대요. 10살짜리 여자애. 10살 여자애가? 제일 맛있대요. 그게 사람 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짠 거니까 더 먹기 때문에 한번 먹은 사람은 한장을 한대요. 개고기보다 사람 고기가 맛있대요. 옛날 공갈제가 이라는 게 그 인고기를 그렇게 좋아했었대요. 예. 근데 자기 제자를 그걸 잡고 그걸 인식하고 그때서부터 인고기를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맛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이 껍데기는 개나 돼지나 모양만 다르지 똑같아.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지금 영혼의 몸에 해당되는 우리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정 가질 수 있는 지금 이 상태잖아요. 그러면 천연의 나는 이 영이 뭐였냐는 거죠. 천연의 나에는 이 영이 뭐였을까? 이거는 사람의 영이었죠. 그러면 이것을 주장하는 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였죠.
그러면 지금 이 영은 그 사탄막이 주장하는 그 영이 잘라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으로 올 때 비로소 하나님적 차원으로 사람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을 놓고 볼 때 사단의 영,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다 똑같은 푸뉴마를 쓴다. 근데 악한 영, 선한 영 다 저거다. 단지 하나님의 영이 할 때는 선한 영이라든가 예수의 영이라든가 그리스도의 영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루하 엘로힘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거룩한 영이라든가 그런 단어가 항상 붙어. 근데 사단적인 영에는 그냥 영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 더러운 영 뭐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영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적 차원과 사람적 차원.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잖아. 그러면은 사단적 영, 사단의 영,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할 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뭔가 그 실체는 나 아닌 어떤 거란 말이죠. 근데 인간에게는 어디서부터 와요? 인간은 다 어디서부터 와요? 땅에서 오잖아. 그러면 땅의 존재는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시작은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라버려야 되고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걸로 이렇게 목을 베어가지고 그걸로 붙여야 되잖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니까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이제 이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성경을 볼 때는 시대의 흐름과 역사로 보시지 말고 상태적, 나의 상태적 관점으로 봐라. 나의 상태적 관점으로 봐라.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일단 하늘 차원으로 올라간 거는 구원이 시작을 여는 건데 그 구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래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미래 수동태. 미래적 차원이야.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도 미래적 소원인데 마태복음 10장 22절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예. 자, 뭐예요? 구원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소조라는 말이 나와요. 응? 소조.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구원하다, 그쵸? 보호하다, 뭐 고치다, 보존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조라는 단어는 구원인데 동직, 래, 수, 단, 삼 그랬죠? 그러면 동사, 직설법, 미래, 응? 수동태, 단수, 3인칭이야. 근데 이 내용의 문맥을 봐야 돼. 이 구원은 반드시. 그럼 지금 이거는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능동태는 내 스스로 하는 거고 수동태는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능동태는 내 스스로가 하는 거야, 뭔가를. 그런데 수동태는 누군가가 해줘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미래야, 미래에. 근데 구원을 어디래? 내용을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은 주어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자 이번에 요거를 구원을 얻으리라를 이렇게 여기 화면 보세요. 2번 클릭하세요. 2번 클릭하고 그 밑에 원어 성구 사전으로 들어가서 화면을 키워 올려. 예, 올리세요. 또 올려 이러네. 올리세요. 어떻게 올려요? 요 옆에 요거를 클릭해봐. 예. 올라갔죠? 그러면 제일 먼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그랬을 때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지금 뭐예요? 미래 능동태 단수야. 그러면 이건 스스로 구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능동태니까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분별력을 주려고 제가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아까는 그 미래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 때는 미래적이고 수동태에 그분에 의해서 오는 거라면 이거는 주권자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능동태 단수예요. 단수. 그분 자신이 스스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마태복음 8장 25절을 또 클릭해봐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 인내해서 구원을 받기까지는 그분에 의해서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차원이었다면 지금 여기에서 뭐예요? 구원하소서 그랬을 때 동사, 명사, 과거, 능동태, 단수인지 너는 스스로 나를 구원해야 돼. 구원했어. 구원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걸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저번에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이런 부분을 했잖아요. 한번 거기다 적어보세요. 지금 제가 불러드릴게. 미완료를 포함해가지고 현재는 뭐뭐 하다. 또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진행형. 예. 그 다음에 미래는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거는 뭐뭐 하고 있었다. 미완료적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과거는 뭐뭐 하곤 했다. 그리고 뭐뭐 했다. 이렇게 뭐뭐 하고 있었다.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했다. 이게 이제 과거예요. 근데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죠? 영어 적이야. 응, 맞아요. 영어 같이 그렇게. 예. 근데 현재, 미래, 과거를 볼 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그걸 왜 하려고 하냐면 현재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금 이 시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이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고 지금 끝났으면 이건 벌써 과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계속 내가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건 내 어떤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내 언어가 나라는 그 살아있는 존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현재는 이 상태는 다 지금 현재죠. 현재. 그래서 현재는 계속 어떻게 보라는 거 하냐면 지금 계속 그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지금 현재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여기서 지금 이걸 보면서 과거는 지금 뭐뭐 하고 있었다. 뭐뭐 하곤 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죽겠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준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 그냥 과거 그러면 이건 구원 이미 했다는 얘기인데도 딱 들어가 버리면 해석상 좀 애매하더라고요. 요거를 가지고 보니까 뭐뭐 하곤 했었어. 그러면 과거의 얘기잖아. 하곤 했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죠. 당신이 우리를 계속 구원하고 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해서 지금 과거인데 능동태니까 당신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에게 초점 맞춘 거니까. 이거 능동태, 수동태가 내게 맞춘 건지 그분 자신에게 맞춘 건지 그리고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쉬워요. 자, 여기도 이는 9장 21절도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누구 입장이에요? 그 사람 입장이죠. 이게 지금 누구 말이야? 그 혈류병 앓는 자의 내용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받을 수 미래죠. 그런데 저분에 의해서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아니야. 우리가 들어갈 때는 절대 능동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그 옷 만지는 거는 벌써 그분이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네 라는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말씀들이 상태적인 거로 시간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지금 나의 상태적인 초점으로 볼 때 구원은 그렇게 미래적이고 수동태적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런데 지금 나중까지 다시 이제 요거 내리세요. 밑으로 다시 작게 만들어 놓고 작게 했죠? 그 나중 보세요. 나중을 클릭해 놓고 그 다음에 사전으로 들어가. 사전 다시 언어성구 사전으로 바꾼 거를 다시 사전으로 들어가서 나중을 보면 텔로스죠. 텔로스. 근데 이거는 한계, 도달점, 결국, 종착역, 결과. 그러니까 구원의 완전한 끝을 얘기하는 거죠. 나중까지 견디는 텔로스는 결국이니까 완전한 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침. 그렇죠? 그래서, 그 5055로 올라가 보세요. 55로 가면 완전히 하다. 결론 짓다. 그게 완전이야, 뭔가. 더 이상 없어. 이 텔로스라는 마지막은 그런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시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자, 언제가 마지막인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을 때 마치고 클릭. 똑같죠? 텔레오. 완전히 마시다.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마치고 완전히 마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이 뭐야? 싸움. 회합의 장소, 경기, 노력, 걱정. 71에서 유래했는데 인도하다, 가져오다, 운반하다, 지나가다, 권유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에 그분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겠죠. 응?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내가 근데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그것을 내가 싸우고 그 다음에 투쟁을 하고 달려가다 보세요. 달려가는 것은 노정 그래요. 드로모스. 그래서 사람의 일생 행로.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일생을 사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말이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5143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그래도 한 번씩은 이렇게 있을 때 한 번씩은 다 가보세요. 일단 그랬더니 빨리 달리다, 빨리 걷다, 어근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내 일생을 내가 투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느릿느릿 가는 게 아니라 빨리 내 인생을 그 목적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오늘 공부하는 이제 마치고 그랬더니 여기서 마치고는 뭐예요? 동직, 완능, 일단 내가 스스로 완료한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은 싸우고 달려가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를 맞추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수동태로 그분이 나를 구원이라는 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는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내가 달려가는 일을 맞춰야 되고 믿음을 또 지켜야 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후 4장 8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 그래서 우리의 뭐가 돼요? 주인이 된 거죠. 그렇게 주 그러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주 곧 누구요? 그분은 의잖아. 의.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응? 그러니까 우리는 달려가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그 구원이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한 어느 날? 그날. 그날. 그날이 온 자도 있고 올 자도 있고 그래서 그날은 항상 오늘날 이런 걸 볼 때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오라. 근데 오라도 보니까 능동태예요. 능동태. 오고 있는 것을 계속 오고 있으라 이거예요. 너는 이미 내게 왔지만 그 오는 그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오고 있어라. 그래서 지금 과거가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걸로 들어가니까 해석이 쉽죠. 그러니까 넌 그냥 한번 과거로 딱 끝나버리면 그냥 그럼 이미 갔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매년 우리는 계속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는 거 계속 오고 있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이해가 가죠? 그래서 과거가 나오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뭐뭐 하고 있었는데 하곤 했다. 했었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미래도 계속 가고 가는 거지만 현재는 지금 내가 활동하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현재 과거 미래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갔어. 다 가버렸어. 뭐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동행을 하다가도 세상을 못 뛰어내면 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여기가 조사원이니까. 그러면 그를 내치냐? 아니요. 기다려줘야 돼. 왜? 기다려주다 보면 목사님 얘기했잖아. 목사님 예전 2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안 들렸대. 근데 이제는 쏙쏙 들어온대. 그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9가지 열매에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를 내치지 말고 내친다는 건 뭐 이게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안에서 항상 빨리 그 달려갈 길을 느리게 걸어가지 말고 빨리 달려서 빨리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언젠가 시간이 되면 또 똑똑똑 놓고 하는 날이 있겠죠. 우리 목사님 지금 손해만 입히고 힘들게 하지만 인내하셔 준다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품어준다 그러잖아요. 언젠가 그도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되어서 함께 손잡고 아버지 안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희생도 아픔도 다 내려놓고 그 영혼하고 맞바꾸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니 그 영혼이 지금 얼마짜리야? 그게 인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저도 오늘 저를 계속 찔리던 그 사람이 아니 본인이 한지도 모르고 막 떠들면서 가는데 이 발만 보여 발만 핸드백하고. 근데 목소리 그 사람이야. 이걸 왜 나한테 보게 해. 내가 여보세요 영상 페이스톡이야 띄워놓고 그걸 하고 가는데 왜 내 이걸 봐야 돼? 그래서 혹시나 뭐 말할까 싶어서 한참 기다렸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면서 가는데 뭐 5시간에 어디는 뭐 65,000원인데 뭐 어디는 55,000원이고 뭐 막 이러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그 턱 있잖아요. 돌. 거기 서 있는데 내가 그냥 이제 끊었는데 제 마음에는 아프더라고요. 이 교회라는 거 건물 이걸 유지하려고 또 월세를 못 내니까 알바라도 뛰러 가는가 이 생각에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느끼는 거는 돈 얘기를 하면서 5만원씩 5시간에 55,000원 65,000원 하면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거보다는
그 건물교회보다는 먼저 내 건물 좀 먼저 채워서 진리 안에서 들어가면 보이는 건물이 그렇잖아, 목사님.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장소가 무슨 중요가 하겠어요. 또 필요하면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겠죠. 제가 교회 털 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교회가 없어졌는데 그거 안 하겠어요? 누가 5천만 원 갖다 줘라 해서 하기도 했다며. 성령이 시키면 그거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걸 인간의 입장에서 붙잡고 늘어지는 어떤 거. 그러니까 참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 어떤 것도 원리 원칙대로 살게 하시질 않아. 다 비우게 하셔. 그래 놓고는 저는 또 저대로 맡겨야 돼,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요? 이달은 또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또 하면 또 그냥 어떻게 살았고. 이게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이것도 어찌 보면 또 저의 훈련이겠죠. 누구 탓도 할 거 없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것도 그에게도 그게 필요하니까 또 가는가 보다. 마음은 아프지만.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속마음은 먼저 내 성전부터 채우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끝까지 견뎌야 되겠죠. 견뎌야 되는데 어디까지냐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그게 완전이에요. 완전. 그러면 의의 면류관은 뭐예요? 면류관은 승리잖아요. 그러면 그 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깨달아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기까지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나는 열심히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탐심을 갖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면 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 앞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그분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뭐 어떻게든지 이끌어 가시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2절, 20절부터 22절까지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렇죠? 율법 안에서 죄가 뭔지를 내가 깨달았고 그것을 알았을 때는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얼마나 불편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랬을 때는 내가 죄에다가만 초점 맞췄고 의는 알지도 못해. 그냥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 자유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엘류데로스. 기꺼이 가기 위해서 거리낌이 없었어. 그리고 노예가 아니었어. 해방된 책무나 의무로부터 면제되었어. 그러니까 진리는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죄에만 그냥 급급해서 아버지 나는 죄인이에요만 했지 그 의는 뭔지도 몰랐어. 그거 자유였단 거예요. 그게. 그랬는데 자유하였는데 21절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노니 이는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임이라. 예. 그때는 어떤 것도 없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막 종이 되었었던 그것은 결국은 결론은 뭘로 나오는 거냐면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여기도 지금 끝 텔로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지막이 똑같은. 그래서 22절 가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어디에 이르는 열매? 거룩, 카도시, 하기오스. 예, 그게 성령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결론은 거룩한 영에 이르는 성령까지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성령은 열매죠. 이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라.
예. 이것은 결국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느냐면 사망에서 그러니까 죽어야 그 다음에 영생이 있는 거죠. 응?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럼 율법에서 종로를 살 때는 그것이 내가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라면 이제 그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이제 종에서는 이제 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로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열매는 뭐요?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가서 이제 그 텔로스라는 말이 나는데 그 보면 막 그냥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이 막 뒤집혀지고 막 기근이 지진이 일어난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 안에서 배웠다라면 지금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내 안에서 지진이 나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단장된 그 새 예루살렘이 내 안에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건물교회에 있었던 겉에 표적으로 있었던 내 안에 예루살렘이 지진이 나고 깨지고 파쇄가 되어져야 비로소 계시록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진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영생을 누리는 자, 다시는 눈물이 없고 또 쫓겨나가지 않고 이제는 들락날락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심지가 그분 안에서 완성을 이루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조금 짚고 갈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목사님하고 구약의 성경에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은 우리 기독교 150년 역사 여기에서도 이제는 이 시대적인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자라야 되잖아요. 이제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곳도 있지만 복음이 들어간 나라 있잖아요. 이제 들어간 데는 거기는 이제 응애하고 이제 율법에서 시작하겠죠. 근데 우리는 벌써 150살 먹었다라면 이제는 그 외적인 그 많은 무리는 항상 잡족이에요. 지금 종교에 있는 교회들은 숫자가 아직도 많죠. 예. 그런데 크고 작고의 지금 이제 이 겉에 거로 보는 거예요. 거기는 많아. 왜? 외적으로 추구하고 가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조그만 교회 목사 뭐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러고 있냐 핍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만. 근데 이제는 지금 무슨 시대냐면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때예요, 지금. 그래서 혼란의 시대인데 결국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쵸?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것을 인식하는 시대로 접어들 때는 그런 많은 무리에게 복음이 전해서 사람들이 일단 많이 들어오게 하는 차원은 이미 지나갔어. 이제는 개인적으로 1대1 한 영혼이 어디서요? 안에서 그분과의 만남과 교통으로 이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큰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루밍이고 뭐고 지금 다 뭐예요? 큰 교회들 얘기죠. 조금 있으면 이제 큰 교회 와장창창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빨리 내 안에 이럴 때 내 안을 빨리 채워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낙심되고 그런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마. 예. 지금 그 그루밍 인형 이런 거 보면서 엊그제 지읒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왜? 그러니까 지금 그 인천의 그 S교회가 무슨 교회야? 몰라. 순복음도 S고 또 무슨 S교회인지 교회는 안 나왔어. 지금 그 그루밍인가 해갖고 목사가 그 어린 중학생들을 이렇게 했다고 해갖고 목사들이 저 모양이라고 이제 남편이 이제 막 그냥 이제 삿대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하는 거 지금 우리가 당하잖아요. 다 한 무대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고 뭐고 이제는 다 안 다닌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씩씩씩씩씩 내가 그랬냐?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이제 하면서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교회도 꽤 큰 교회야. 부목사도 있고 그럴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게 혼돈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지금 다 드러나는 시대란 말이에요. 다 드러나면서 이제 큰 교회들이 자꾸 첨첨첨 문 닫게 하고 떨어질 가라지들 떨어지고 또 거기서는 진짜 가라지라서 떨어지는 자도 있을 거고 정말 참인데도 회의를 느껴서 떨어지는 자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적은 무리가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지만 먼저 이 자꾸 성령이 진짜 친히 역사해서 알게 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먹어서 이제 어느 정도 차면은 그 다음에 내가 혼자 스스로 얼마든지 해요. 그동안만 오시란 말이에요. 좀 혼자 하다 보면 안 돼. 지금 아직은 좀 더 이 쉰에서 이 타부까지 여기까지 요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이 과정이니까 이 해석하고 찔러서 쪼개서 참과 진리를 지금 전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저도 2단 3단 소리 듣겠죠. 그러나 그거에 제가 개의치 않아요. 나 나가라 그러면 나 나간다 얘기하잖아요. 총에서 나가라면 나간다. 나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진리 말씀이 내가 뭐 틀리게 하는 거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겁내지 않는데 여러분도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 말고요. 먼저 이 혼돈의 시대에 1대1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지 마요. 교회에 한 명 있어요? 그 한 명 온전하게 키워내세요. 그러면 그 한 명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더 강하게 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가 또 나가서 누군가에게 한 명이든 10명이든 그에게 맡긴 영혼에게 또 진리를 전하면 그건 뭐야? 이게 기하급수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나는 하나로 시작했지만 둘 되고 셋 되고 넷 되는 거는 또 시간 문제겠죠.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을 해내면 다시 이제 그러한 자들이 또 다시 어떻게 돼요? 또 많아지겠죠, 이제. 그러한 자들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 가서 조금 확장되기를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면서 일단은 계속 나를 내적으로 그리스도로 채워가자. 예.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존재도 아멘? 그 지금은 뭐 핍박을 하든 다 괜찮아. 좋아. 받는 게 정상이야. 을을 8번째 복이 그래 8번째 복이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잖아요. 나를 때문에 너희 욕하고 뭐 하는 자를 위해서 너는 기뻐하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얘도 말씀으로 지어졌고 화분 하나도 그렇죠. 그럼 나도 말씀으로 창조된 나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인데 내가 겉에 말씀을 내놓을래? 속에 말씀을 내놓을래? 내가 말씀이면은 그걸 인식해갖고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이해되죠? 예. 얼마나 놀라워. 우리는 파편이라고. 그분이 말씀이면 그 말씀 한 조각 떨어져 나온 게 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다 뭉쳐져 있잖아. 그렇죠. 물이 합치듯이. 그러니까 이 영이 같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같아. 내가 우리 못 오고 간 목사님이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문자에다가 이렇게 뭘 써요. 그러면 이번에도 병원 신방 갈 때 그분이 차로 봉사를 많이 해. 근데 참 애쓰고 수고하죠. 모든 사람은 다 귀 앞에서 가려니까 또 그런 일을 참 예쁘게 잘해요 아마. 근데 내 마음에 이번에는 병원 신방 보라면은 각자 가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이번에 병원 신방은 차량 운행 안 합니다. 각자들 가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랬더니 당장 답이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는 진짜 힘들어갖고 마음에서 그게 올라왔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딱 답이 떨어지니까 어쩜 그렇게 잘하냐고. 그래서 그럴 때 뭐예요? 한 성령은 한 마음인 거잖아요. 다 알아 그냥 그렇게. 근데 내 마음에 그게 온 거고 본인 마음에도 그게 온 거니까 제가 먼저 그렇게 했을 때 너무 기쁘고 좋더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영은 진짜 하나구나 그런 거를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라는 존재도 나도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시작은 로고스다. 그 로고스 상태에서는 우리의 영역, 영. 그래도 그 로고스로 지어진 나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금 이끌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은 우리에게 뭐로 통해서 와요? 오감. 애기도, 믿지 않는 자도 모두 다 오감 있단 말이에요. 감성의 영역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실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응?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를 담았냐 하면 이제 사단적인 속성을 담은 거죠.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잖아요. 사탄까지도. 그쵸?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한 조각이고, 그랬을 때 우리 감각 기능에서 역사하시는 영역은 오감이다. 혼의 영역이다. 응? 그래서 영과 성령을 분리해라. 그래서 그 영의 감각 기능까지도 같다면 거기서 나아진 거는 뭐다라면 그것도 이삭이다. 옛 이스마엘 차원에서 이삭 차원으로 와서 하나님이 그 자녀도 주셨지만 결국은 죽이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것도 죽여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오감을 통해서 온 거는. 그래야 어디로 해요? 하늘에서부터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거기 가면은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오감의 감각 기능까지도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죽이고 놓음이 죽는 건데 없어져요? 있어요. 안 없어져요. 그러나 내 차원에서는 봤다 떴다 감각 기능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이것까지도 내 차원에서는 내려놓는 역할을 노력을 해야 돼. 수동태적으로. 그건 내가 스스로 능동태적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아 그래 됐다. 아니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랬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안 죽일 거야. 어떤 방법으로든 얘를 죽이지 않고 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렇게 갔다면 하나님 그거 몰라요? 히브리서 나오는데. 히브리서 주시는 것도 죽이는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을 주신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러나 또 어떤 다른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 차원에서 이제 알았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실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그리 아니하셔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더라도 쉽게 더 얘기하면 목사님 알지만 다 내려놓을게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고백도 드려요. 그러면 그 드려요는 꼭 해주세요는 아니잖아요. 내 소망을 올리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냐 아니면 내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요렇게 할 걸 알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실 거야 하고 하려고 하는 거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나님이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가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성령이 나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홀라당 벗어야 돼. 그분 앞에는 밝아 벗어야 돼. 예, 그래서 이 오감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얘기하다가 거길로 나간 건데 그건 없어지지 않아.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 추구함을 뭘 더 추구하냐면 영의 감각기능을 혼의 역사하는 것보다 나는 이 진리를 택하겠어요 하고 이 말씀 쪽으로 들어오는 자는 말씀 쪽으로는 진리고 감각기능은 은사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고 이삭이 바쳤을 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의로 여겨주심에서 의롭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안 죽였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런 어떤 나의 어떠함,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를 그 이삭을 내려놓은 같이 내려놓을 때 아닌 줄 알아도 아버지가 그래도 아닌지 알지만 하더라도 진짜 이삭을 데려갈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마음으로 드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이쪽에 넘어가서 진리 안에서 머물면서 그분을 자꾸 내 안에 채워갈 때는 내가 죽지 않았는데 그 오감 없어져요? 성령의 능력과 파워는 그 오감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말씀을 알고 해석해주는 역할만 하시는 거고 그 영은 그 능력, 두나미스, 파워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영역과 이쪽에서 영역이 어떻겠어요? 다르겠죠? 이쪽에서 영역은 불완전한 영역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단의 것으로도 나올 수 있어. 이쪽은. 자, 여기는 애굽이죠. 애굽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할 때 이 상태는 이렇게 역사되어지고 이렇게 역사되어지고 이게 궁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응?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요것도 걸쳐 있고 요것도 걸쳐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60만이 죽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여기서 완전한 죽음을 가기 전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는 여기에 회색깔로 있다고. 회색깔로 응? 섞여 있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흔들려. 좌우로 이제 치우치죠. 점점 갈수록에 이제 9대1이 되겠지만 이쪽 9대1에서 이쪽 9대1로 되겠지만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선한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선악나무는 뭐냐라고 보니까 두 가지 속성. 그런데 율법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그 나무는 하나인데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가 광야죠. 여기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오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광야라고 볼 수 있고 저기는 회색지대라고 볼 수 있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뭐예요? 거기서 죽고 죽어야 되는 거고 광야에서 주시는 것은 완전히 우리에게서 삭제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났잖아요. 그 예수님은 여기서 난 건 아니고 여기서 났죠. 여기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이거를 멸하러 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육체를 가진 모든 자는 저쪽 차원에서 나는데 결국은 끝까지 이기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여기서 요단강 넘어갈 때는 그 요단강 건널 때는 반드시 그 내 안에서 전쟁이 있고 짓이겨지고 짓밟혀지고 하는 그런 고통이 반드시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시면서 그 선악나무를 율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은 저쪽에서 준 거라는 거. 그리고 거기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이 너 선으로 살래 악으로 살래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내가 악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악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게 6째에서 7째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내가 선으로 살래 그러면 내가 선으로 영생하는 거죠. 그걸 뭘로 증거하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렇죠.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화영검으로 둘러 진치잖아요. 그걸 따먹는 순간 이들의 율법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돼. 그걸로 영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영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걸로 살래 저걸로 살래. 근데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악 율법나무는 선도 있고 악도 있죠. 같이 있죠. 그래서 광야란 말이야. 광야.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오지만 짐승적인 속성들에게 그걸 죽이기 위해서 온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네가 무엇으로 살래? 라는 의미에서의 물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별을 하실 거는 뭐냐면 영은 우리 오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얼른 좀 내려놓고 잠깐 그리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디로요? 진리의 성령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진리가 나를 속사람을 장성하게 채우는데 그 속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예, 진리 자신이죠.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시고 땅에는 영이야. 영. 성령이 아니야.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인데 하늘을 향하여 있다. 봐봐. 하늘에는 지금 보세요. 봐봐가 아니야. 보세요. 하늘에는 아버지, 응?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뭐요? 성령. 성경이 얘기해. 요한일서 5장 6, 7, 8절에 보면 성령이 함께 계셔. 그러니까 말씀은 로고스. 그러면 성령은 레마겠네? 그렇죠? 그러면 말씀은 여호와, 예수로 표현되면 로고스는 보이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던져준 하나님. 그러면 이제 그것을 풀어서 그 속 내용을 얘기하는 건 성령의 역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그런데 땅에는 성령이란 말 안 쓰잖아요. 땅에는 영과 물과 피라.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잖아요. 왜 나눠져 있어? 구분돼 있어. 원어로 보면 분명히 나눠져 있어. 이제 그거를 증명하면서 조금 더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해 갈게요.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이 유명하죠. 고린도전서 12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정복규 목사님은 살살 입에서 미소가 생기네. 눈도 동그래지고. 유튜브에 올릴 거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인쇄를 안 하셨어? 이게 그거를 솔직히 고백할게요. 지난주 너무 바빴잖아. 그래서 신을 이제 이렇게 반은 해놨는데 이걸 하려니까 영하고 성령에 대해서 또 이걸 또 제 스타일은 막 캐는 스타일인데 안 했어. 안 하고 요렇게 했어. 이걸 프린트화를 못했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에이 그냥 일단 그냥 알아듣는 귀들은 있으시니까 그냥 풀자. 풀고 나중에 또 하게 될 경우에는 프린트화 하면 되지 싶어갖고 고민을 하다가 응? 프린트 받을 거 미린 게 많네. 내 숙제인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언제고 또 하게 되면 정리해서 이거 노트 필기는 했는데 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은 아까 목사님 설교할 때 앉아서 막 받아 쓴 거야. 솔직히 이거 나 열심히 썼잖아. 막 이렇게 떠오르니까 그냥 계속 이거 쓴 거예요. 찾아가면서 준비한 게 없어서 그래도 괜찮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내가 너희가 그냥 모르기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다 근데 못하다 이렇게 부정을 하잖아요. 알지 못하기를 이런 식으로 원어적 차원은 그렇게 써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것을 결코 정령 알아야 된다라는 그 반대 개념으로 그냥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안다라는 말에 부정 아니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수가 응? 우가 그 보세요. 거기 내가 원치 않으니 거기를 보면 델로지요. 델로인데 결정하다 선택하다 뭐 이런 거예요. 묵종하다라는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야 이게. 근데 그 앞에 아니가 있죠. 아니를 클릭하면 절대 부정이에요. 우. 그러니까 결정하는데 그것을 그것이 아니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응? 이해 가죠? 예. 그래서 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말인데 그래서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원해야 되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아주 절대 부정 모르면 안 돼 절대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절대 알아야 돼. 이거야 이게. 이렇게 이 말을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 예. 그래서 선악나무도 그걸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무투 타무투 죽어. 그리고 결국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고 죽어야죠. 선악과 나무는 먹으면 죽어야 돼. 그래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절대 부정이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니까
절대로 알아라 이 말이죠. 결국은. 예,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절대로 알아야 돼. 근데 신령한 것 하니까 육체적이 아니다, 영이다, 뭐 영적이다 이런 말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푸뉴마에서 푸뉴마 티코스가 붙은 거예요. 지금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냐면 그 다음에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거 자세히 하면 기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얼른 단어를 봐야 돼요. 원어를 봐야 돼요. 왜 구집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놨는가를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 푸뉴마, 그쵸? 데오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는 저주할 자가 말하지 않아.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응?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 예수에서 주로 넘어갈 때는 뭐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뭐가 돼요? 그분이? 주가 되죠. 키리오스가 된단 말이에요. 주가 키리오스. 우리의 키리오스 그 주 클릭해보세요. 통치자가 되는 거죠. 최고 통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파편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어떠한 영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잖아요. 신을 찾는 자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안 한다는 거죠. 저주받은 자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예수를 그분은 거듭나서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통치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뭘로 말미암아? 성령. 그렇죠. 그 다음 단어가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역할, 그 다음에 진리가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가 되면 벌써 그리스도가 된 차원이죠. 응? 주 예수를 그랬으니까 이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 그걸 나누어서 쓴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서 보세요. 12장 4절 자 우리말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여기서 성령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말은 성령인데 성령은 아까 뭐였어요? 바로 그 전에 하기오스 푸니마였잖아요. 거룩한 영이었잖아. 순수하고 깨끗한 영이었잖아요. 왜?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군더더기가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건 오리지널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영이야. 응? 영은 각고를 보세요. 각고가 아니야. 아우토스는 그냥 뭐 이렇게 응? 근데 이제 어떤 말이냐면 주로 지금 여기 뭐니까 중성이잖아요. 중성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그 자신이다라는 거. 영은 그냥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영은. 응? 그래서 여기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로 존재한다. 그것은 영은 그것은 그냥 그 영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직역을 하면 아우토스는 그 영이기 호대 토대 그러나 그리고 라는 접속사기 때문에 그 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영이 은사 자체는 그 영이라는 거예요. 영 성령이 아니라 이해 가요? 예, 은사는 바로 그 영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5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는 키리오스죠. 그러면
아까 그 은사는 그 영이고, 응? 그러면 주는 벌써 바뀐 상태라고 보라 그랬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거는 뭐가 오냐면 직임이 와요. 직임. 응? 직임이 뭐예요? 시중, 도움, 봉사, 집사, 직무 뭐 이렇게 어떤 직책이 주어지고 뭐가 이렇게 이제 뭐 집사다, 목사다 뭐라는 게 이제 오겠죠. 근데 그것을 주는 그것은 주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다. 아까는 영이고 지금은 주 같으며가 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잖아. 언어가.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영을 얘기하고 있고 주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삼위일체를 지금 다 다른 표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서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을 때 각 사람에게 성령 보세요. 스피리트. 근데 여기에서 성 없죠? 하기오스 없죠? 응?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역할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의 영, 어떤 우리 오감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성령은 그것을 진리의 성령은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분이고 여기에 영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받다 떴다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사단적인 거 말고 하나님적으로 순수한 거 예.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각 사람에게 그 영의 나타남. 왜 아까 은사는 그 영이다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나타남 보세요. 영의 전시, 표현. 그러면 지금 이 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그 영이 나타나는 거는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러면 영이 어떻게 나타나냐. 자, 성령으로 8절. 여기서 이제 성령 쓰면 안 되죠. 응? 여기 그냥 다 영이잖아. 푸뉴마잖아. 푸뉴마. 성 없어. 그러니까 그 영은 은사 자체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임해지는 것은 바로 그 영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아니야. 그냥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은 곧 뭐다?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거야. 응? 누군가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주어질 때 그 영의 역사라는 거죠.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영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예. 그 다음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영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영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발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영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예요? 영이지 영. 그러면 이 영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죠. 그럼 우리는 거기 한 조각 말씀으로 지어진 파편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고. 그래서 무당이 굿하고 무당이 뭐 하는 것도 작용은 그 영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적 차원 걸로 가는 거라면 저들은 사탄 마귀적인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뭔가를 그분과의 교접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거. 아까 그 기름 부음을 찾아가면 접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름을 붓다라는 게 접촉이야, 접촉. 문지르다, 접촉하다. 그러면 그가 뭐예요? 그에 의해서 내가 하나가 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 영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영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거지만, 저거 껐어? 고구마? 응. 되어져 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악한 영도 역사를 한다. 그래서 이 영의 역사를 어디 가서 예언받고
어디 가서 뭐 할 때 항상 100% 수용하지 마라. 50, 50. 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고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고 참고하고 그때 당시에 내가 위로가 되고 어떤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되어진다라면 감사하죠. 그럼 내가 일로 넘어가서 진리의 성령 앞에 가면 그 영 없어져요? 더 강력해지지 목사님. 이제 예언,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이 진리로 내가 되어졌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잖아. 그분 거잖아. 이 영은 곧 이 은사는 곧 다 그 영이야. 그 실체야 그게. 이렇게 쪼갠 것 뿐이지 여기 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저기 등대를 보면 그 저 이사야 11장에 이거요. 이거 이렇게 볼 때 촛대 등잔대라고 그러랬다. 등대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불이 몇 개예요? 7개. 7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하는 영? 지식의 영. 이게 지금 다 뭐예요? 한 묶음이죠. 한 묶음이 이 영이에요. 영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이 영은 다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땅으로 다니는데 눈이 많대.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7눈이 있대. 지금 이런 차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잠재적으로 다 이게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 차원에서 이 영을 쓸 때는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고, 아까 여기 이거 있잖아, 이거. 이게 지금 이게 여기에 있다라면 이건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넘어가면 이거는 이미 삭제된 상태고, 온전한 이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철저한 하나님의 영만 역사하니까, 그때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누구를 상처 주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영. 응? 그래서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도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랬을 때 이제 저도 이거 본 거 아니고 또 얼른 봐야 돼. 성령인가 영인가. 예. 또 다 한 성령을 한 영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뭐 쭉 이렇게 이제 쭉 그런 설명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오늘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머리가 눈, 코, 입이 완성되고 그건 뭐예요? 이게 아니라 이 속에 생긴 거죠.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적 존재로 이제 성숙이 완성이 됐다면 이제는 타부까지 가려면 그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나라를 성숙시켜 가야 되는 그 그럴 때 반드시 무엇이 한다? 이제는 그 영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 이런 세상에서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예, 그래서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은사자인데 교회에서 사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사 예언을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가 안 맞아. 그러면 이제 나가려고 그러면 묶어야 되잖아. 하나님 순종 안 하면은 자식을 치신대요 라든가, 당신이 이렇게 하면 병이 든대요 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을 줘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뭐요? 묶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가기는 싫은데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그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나?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왜? 아직 연약한 심령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런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었네. 제껴버리는데 아직 거기 안 있으니까 그렇게 묶는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닌 줄은 아는데 두려워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아무리 상담을 해주죠. 해줘도 거기 아니야 나와 해도 결국 거기서 못 떠나. 본인이 깨닫기 전에는. 그러면 들어가갖고 이제 그 사람이 그랬대요, 그랬어요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언해 준 사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그냥 그것도 본인이 이렇게 해서 아니야 하고 뛰쳐나와야지 어떤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은사자는 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리고 남 두려움을 주고 겁박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 끌어안치려고, 응?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결국은 내 말도 떨어져서 뭐 아주 이런 어떤 율법에 잡혀가지고 은사 영역에 있는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우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면은 아마 저도 많이 여기 부흥시켜 놨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러지 않아도 두려운데 어떻게 해. 그래도 말씀을 나름은 한다고 하면서도 네가 이 교회 나와서 잘 될 줄 알아. 이거.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응.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악하냐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 보실 때 그를 목자로 보시겠냐는 거죠. 근데 자기는 목사인 거지. 본인이 근데 몰라. 근데 그가 말하는 건 그냥 안 해.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거죠. 응? 그래 들었기 때문에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음성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또. 그 영혼들은 어리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갔는데 뭔 일이 조금 생겼네. 응? 나갔는데 뭔 일이 조금 생겼네. 거봐. 응. 그러니까 그런 생각.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혹여라도 잘못 전한가 없는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질 것만 새겨지게 하시고 혹여라도 잘못 전한 거 있다라면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